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사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식해서 소화제 먹는 돼지가 없듯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도 없고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를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의 그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해서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성품이 바로 절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모습이 9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혹 생각하면은 다른 열매 가운데 그 다른 모습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 비중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8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 사랑에서부터 온유에 이르기까지 그 8가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절제에 대한 교훈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8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이유는 절제야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제야말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매듭 짓는 그 마무리되는 매듭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열매의 모습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절제가 없다면 아이를 망치고 마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됩니다. 절제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 의존적인 거지 근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요, 과로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그저 유약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지켜내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에덴, 바로 그것은 행복의 결정체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절제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셨지만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절제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절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스스로를 절제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절제는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때 참 감사해요. 기쁩니다. 그러나 절제를 통해서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절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모든 복과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제의 시험을 치르며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신 에덴에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해야지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받은 사탄의 시험은 바로 절제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그 배고픔을 인하여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절제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인기를 탐하는 영웅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셨던 겁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적의 안일과 영화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는 절제의 모습으로 승리하셨던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유혹,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해서 이기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본능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절제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낼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해로운 말과 더러운 말은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40에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나이 60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불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 나온 아들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에서는 이 아웃도어,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쾌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했다 그랬어요. 성격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집안 살림을 돕는 살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오는데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에서는 야곱에게 그 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안 그래도 동생으로 나온 게 서러웠는데 잘 됐다.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대신에 맏아들의 그 권리를 내게 팔아라. 눈앞에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두 카드가 던져졌을 때 에서가 무엇을 택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식욕이라는 그 욕망 앞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치 없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보니까 더 심합니다.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없게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모습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이 한 사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과 은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한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욕망이라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누르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눈물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에
약속된 미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내게 없는 건데. 그것이 뭐가 귀중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고 만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에서가 얼마나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을 달라 그래도요, 당장 달라 그래요, 당장.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이라는 뜻의 나라는 히브리어가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quick, 빨리 이렇게 표현해서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빨리. 얼마나 급하면 그랬습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버지 먼저 드리고 온 집안 식구가 둘러앉아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에서는 야곱을 재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재를 위기라고 간주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죽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끼 굶는다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해요. 그런데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배고파서 죽겠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모습,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먹어도 되는데 지금 내가 당한 사건을 과장하는 것,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긴 했는데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주어진 축복을 간직하는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가 그 순간 절제했다면, 배고팠지만 참았다면 아마 장자인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절제의 그릇이 산산이 찢겨지는 그 순간 에서에게 약속된 복은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찢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면 절제의 그릇을 찢는 칼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이라는 칼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절제하여서 단절하지 못했을 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부터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조그만 유혹이 들어오게 될 때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을 절제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감정이라는 칼로 절제의 그릇을 찢어 놓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정이 풍부할수록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야지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생길 때
이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것이 문제는 거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망이 되게 되면은 그릇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격한 감정, 화, 분, 억울함이 치솟아 오를 때 3초만 참으라 그럽니다. 3초만 참으면은 절제가 가능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워받고 터뜨리고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절제의 그릇을 찢어놓는 칼은 바로 말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웅변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무나도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저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참을 이야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끝까지 듣더니만 이 젊은이에게 2배의 수업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받는 그 액수의 2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제게만 그렇게 많은 수업료를 내라 그러십니까? 여보게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2가지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당연히 2배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겠나? 먼저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겠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네. 그랬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중요하지 않는 말 다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인격이 찢어지는 거예요. 절제의 그릇이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마음과 감정과 입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끌릴 때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 거냐? 여러분 그 비결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9가지의 열매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고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해야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영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 절제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시험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분을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따라서 절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그러는데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미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생각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할 때,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유혹을 따라갈 때,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돌아서야지. 이건 말씀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면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절제의 영으로서, 절제의 힘으로서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씨를 뿌리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으로 뿌리셨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튼튼하여져서 열매를 맺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 인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훈련임을 알아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에덴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 것 금하고 해야 할 것 해야 함으로써 절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 주신 복과 권능을 지키는 바로 그 그릇, 절제의 그릇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